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상인들의 동업조합이 없는 직종이 없을 정도로 동업조합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장인들의 도시였어요. 근데 두아디라는 이제 아폴로라는 그 신을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교도의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각 조합, 동업조합마다, 길드마다 자신들만의 수호신들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업조합에 가입해야만 그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아예 경제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동업조합에 가입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제활동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동업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업조합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수호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그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의 수호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음란한 행위들, 예, 이것이 육적인 음란도 같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행위들, 거기에 또 참여가 의무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음란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던 두아디라 교인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 사회의 동업조합이라는 그 길드라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경제력이 박탈되고 사회적으로 또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점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랐던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닥친 경제적 압박,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와 타협하려는 그러한 그 교회 내에서의 그 이단적인 움직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혹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씀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교회의 그 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두아디라 교인들이 왜 그러한 이단적 교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그리고 또 이미 그 이단적 사상에 넘어간 자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런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이 불꽃 같고라는 표현이. 그다음에 이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는 두아디라의 길드 동업조합, 상인 동업조합, 공인 제조업을 하는 동업조합 이런 길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군사 목적이나 또는 화폐의 주조를 위해서 무엇을 생산했느냐? 주석이라는 그런 이제 금속을 생산했던 거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그런 비유로서 그들이 가장 접하고 있는 그런 금속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발이 강력한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힘과 영광, 능력 이런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당시 두아디라의 도시에 그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던 아폴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힘을 소유한 그리스도께 감히 대적이 못 된다. 그리스도는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숭배받던 아폴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칠 능력과 권세를 능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러한 이교도의 세력과 또 그 이교도의 세력 그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십자가와 고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 왕으로 높임 받으신 것은 바로 금속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 녹아져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빼내고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정련의 과정, 영광로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믿음의 단련의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와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순결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절이 의미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한 것은 계시록 2장 18절 지금 이 구절이 유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리스도의 자기 소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랬고 두아디라 도시 두아디라가 자기들의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아폴로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느냐?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아들을 자처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건하고 견고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소개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죠.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먼저 이렇게 칭찬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는요 조금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고쳐서 번역해야 돼요.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라는 그 너의 이런 소유격 대명사가 있어요. 수, 타, 에르가 카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카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즉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동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 수, 타, 에르가, 이거는 내 행위, 내 사업, 내 사업을 의미하는데, 여기 타에르가, 이거는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 행위, 그리고 복수형이니까 내 행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수타에르가 내 행위, 즉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에 과 이렇게 나오는 연결 접속사 카이, 이거는 다 and의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왜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카이 접속사는 동격을 나타내는 즉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주고, 영어로 말하면 즉, 다시 말하면 that is,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카이는 왜 and로 해석을 해주냐?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소유격 대명사 수, 너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딱 여기 하나에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너의 행위들, 내 사업, 이것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항목이 한 가지 항목, 내 사업, 내 행위들, 이거를 구성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행위를 내가 한다. 근데 내 행위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행위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러한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행위들이 처음보다 더욱 성장해서 더 풍성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자기들의 그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 대조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유지했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더 풍성하게 성장시켜 나갔는데, 반면에 순수한 교리적 순수성 이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의 문제점에 부딪혀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은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인내와 믿음 이렇게 다 지켰지만은, 더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교리적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순결한 신앙,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결하게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20절, 21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혼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20절,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통찰력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다 살펴보니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한테 이렇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꾸짖으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다. 예. 구약시대의 그 이세벨을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 우상숭배가 심했던 악한 왕, 아합왕. 예. 아합왕과 아합왕의 아내였어요. 이세벨은. 근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주 바알 숭배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맹신자, 바알을 아주 심하게 섬겼던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하고 그랬던 여성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엘리야와 막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가 이제 누가 선지자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자칭해서 선지자라 했다 이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해도 된다.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끌고 갔던 구약성경의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 그녀가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들을, 두아디라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이러한 거짓 교리로 끌고 가서, 동업조합 길드에서 행해지는 그 이교도의 신을 섬기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동업조합의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혼합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사항은 뭐냐? 내 마음에 우상 숭배적인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아야 돼.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극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놓여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워낙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은 사회 문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제 생활을 위하여 동업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너무로 힘들었던 것은 당시에 두아디라가 아주 대규모 동업조합들이 성행하는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 활동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런데 동업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는 아주 그냥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는 그들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타협을 두려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업조합의 축제, 우상숭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 이교도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직업을 잃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 환경이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이런 당시의 요한계시록에 수신자들이 처했던 이런 상황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상황은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어떤 형태로, 어떤 변형된 형태로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죄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낸 거예요. 여기 꿰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이거 플라나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원형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라는 용어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사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앞으로 다 나올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13장, 18장, 20장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미혹하다는 용어, 꿰다라는 용어. 그들이 세상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릴 때, 음행에 빠뜨릴 때, 그때 그런 행위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이 플라나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고,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꿰이겠죠. 꿰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죄,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그 배후 세력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플라나오, 꿰다, 꿰는 그 행동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내가 용납한다는 건 내는 두아디라 교인들, 두아디라 교회를 의미하죠.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쳐 배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교훈을 듣고 또 그를 관용하고 또 그 교훈을 따랐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제 세 가지 무리가 존재했다고 봐요. 하나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 이제 가르치는 무리들이죠. 거짓 교훈을 막 퍼뜨리고 가르치고, 그 순진한 영혼들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도록 막 꿰는, 미혹하는 그런 플라나오하는 그런 그 그룹들. 그리고 또 그것을 배척하고 물리치지 않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그 꾀임에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는 신실하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동업자와 길드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순결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 이렇게 세 그룹이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집을 나타내죠. 어떤
이게 우델레이, 예, 우는 이제 부정어이고 델레이는 현재 시대를 의미해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음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우상숭배에 참여했을 때 그 우상숭배의 그 행사에서 행해지는 육적인 음행에도 참여하고 또 그 행위 자체가, 그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간음에 해당이 되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또 순결한 신앙을 가진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해서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자기도 죄를 저지르고 남도 그 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예, 그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할 기회, 이거는 헬라어로 크로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크로노스죠.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예?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주었고 깨우침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서 계속 행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시간은 그러나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회개할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그 죄를 짓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심판하겠다는 경고예요. 예, 회개를 촉구하셨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때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면은 그 회개의 기회는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거는 이제 현재 능동태 시제예요. 이거는 가까운 미래의 시점에 곧 이루어질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언적 현재라 그래요. 비록 현재 시제이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을 경고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간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말해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가 육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겪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누구를 심판하신다 그러냐면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심판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간음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상숭배의 동업자와 길드에 참여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참여하고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까지 비록 그 우상숭배의 죄에 그 가르침 꼬임에 넘어가서 미혹
미혹에 넘어가서 참여했을지라도 즉시 그 행동을 끊고 다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라는 거는 이제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던 행동을 끊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한정된 기간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행위를 계속한다면은 결국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라는 것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 말씀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의 자녀들이라는 건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을 의미해요. 이세벨이 그 거짓 가르침으로 그 미혹에 넘어가게 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든 그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죽음을 포함한 환난이 심판으로서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의 자녀,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 이세벨의 영적인 제자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도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알지라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잖아요. 알지라.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알지라 이랬는데 헬라어로 그노손타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알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예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을 결국은 환란에 던지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심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살피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그러죠. 모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서 두아디라 교회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역사상의 모든 교회,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 그런 교회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그 문제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으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상 숭배와 타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임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두아디라 교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심판도 의미하지만은 종말론적으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죠. 그때에 그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상 숭배한 그 행위를 따라서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판의 책임은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어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미혹해서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쫓아갔다 하더라도 그건 이세벨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도 심판하시지만은 내면적인 생각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행위라는 개념에는 내면적인 생각, 외면적인 행동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기 이전에 우리 육신을 가진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행위 심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들도 의의 심판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의의 부활로. 그때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뜨리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구절들을 제가 한 두 구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싫으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일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상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이런 그가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갑절이나 심판하겠다. 엄중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갑절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엄중하게 아주 대응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지 두 배로 심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강조적인 의미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 동안에 행한 일을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벌을 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